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머리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 가운데 하나가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얼른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할애되지 못했고요. 저는 오늘은 조금 달리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며 주님의 말씀만이 서 있어야 할 터인데 다른 것이 서 있다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서 있거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그 계획이 서 있다면 그건 곧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십니까? 이런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한 번도 겪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머리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언제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겉옷을 챙길 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혹독한지, 이런 혹독한 전쟁이나 이런 거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벤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젖먹이는 그런 아이를 둔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환란과 이 고통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고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참 과거가 그리워서 나 때에는 하고 살기도 하고, 그때 돌아가면 내가 다시 고쳐서 살고 싶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 그러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고생, 그 아픔, 그 괴로움, 그런 경험을 다시 하라고요? 아이고 못합니다 하고 싫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할 환란이나 고통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 속에는, 책망 속에는 항상 그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숨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하게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정해진 날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 날수대로 꽉 채우면 행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너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혹시라도 견디지 못해서 그저 그 고통을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그 날을 줄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의 날을 우리들을 생각해서 줄여주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종래에 심판해야 될 날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날들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환난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마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날수를 줄여주시지만 그런 때 우리를 또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 마지막 때에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미혹하려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24절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말씀해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 줄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궁일과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그 때를 잘 견뎌내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아요. 만약에 주님의 심판 때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마치 마라토너가 42.195km를 힘을 다해서 뛰어서 하나 힘이 없이 결승전에 통과할 때 푹 쓰러지듯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푹 쓰러져 안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을 상상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그렇게 반겨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심판의 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과 고통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마려 줄여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우리 불러 모으실 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품에 쓰러지듯 안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심판의 때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에 심판의 시간마저 줄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품에 갈 건데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그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기대어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 품에 안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